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예요? 네가 목자니까 네가 나의 양떼들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의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랑 짝이 되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좁은 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예, 거기에 눈이 거기 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찾아 헤맨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는 찾는데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도 빨리 왕래에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도 있거든요. 예, 다니엘 마지막 때. 네, 12장.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요 좁은 문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25절.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예,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기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러니까 여기 문을 닫는다. 여기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봐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꺼내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인자이고 또 사람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문을 닫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28절에 28절에 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여기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림전 7년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요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악인들의 경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39절부터 여기 이제 표현하시는데 4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43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이게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꼭 읽어야 돼요. 13장 예, 43절 43절요? 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예, 나라에 서라고 돼 있죠? 예. 서자를 빼버리고 나라에 있는 이라고 해야 돼요. 나라에 있는 나라에 있는 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있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해가 똑바로 될 수가 있거든요. 나라에 서라고 하면 안 되고 나라에 있는 그렇게 그 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있는을 삽입하라. 나라에 서가 아니고 나라에 있는. 있는을 거기다 서를 빼고 삽입하라. 예. 그래서 악인들의 경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지만 의인들의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처럼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빛날 것이다. 나라에 서라고 하면 도착한 것처럼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자만 지어도 되네요. 네, 서자만 지어도 돼요. 예. 나라에. 예, 나라에 서자만 지어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풀묵불의 기간 추수 때 요게 재림전 7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예. 갈라내어 갈라네요. 자, 요 갈라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인자가 거기 인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본 갈라네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단어예요. 분별. 예, 분별. 그러니까 분별해내요 이거야 분별. 예, 갈라네오. 갈라네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이 요 내용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꼭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때에라고 말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25장 31절에 가면 인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자, 그 다음에는 임금,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 25장 31절에 나오는 인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인자의 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1절에는 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임금, 34절에 임금이 나와요. 근데 이 임금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임금이다 그랬어요. 네, 임금. 예.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31절부터 말씀하시는 요 내용은 사실상 이 마지막 때 재림전 7년 동안에 성취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좌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보좌예요. 철장 남자의 그 보좌. 칠 년 동안 있을 이들이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는 그 보좌라는 그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보좌. 그게 둘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뭐가 나오죠? 중생.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해놨는데 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기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중생. 주님께서 중생하신 게 언제였죠? 중생?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2번. 근데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으면서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이 마지막 때에는 오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게 되는 게 오래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중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제자들도 어떻게 한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이 요 2022년도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시점 그때를 의미한다고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중요한 시기에 내년에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신부단장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신부님 쏘지 말고 신부단장 해요. 내년에 방주문이 닫힌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침례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수남주간에 그 날짜별로 그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53절부터 자 12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장? 제가 뭐라 했어요? 12장이라고 그러셨어요. 11장 죄송합니다. 11장 53절. 예, 53절. 예. 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돼 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인데 십자가 사건이 수요일 날 있었어요. 요 날이 며칠이었죠? 날짜로 14일이었죠. 자, 14일에 요 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때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6월절에 무엇이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6월절에 예배일이다. 예비일이다. 예비일이다. 자, 예비일이면은 흔한 시기래.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 14일을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다? 잔치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자, 근데 발을 씻으려면 그 전에 뭐가 완성돼야 돼요? 발 씻기 전에 먼저 목욕한 자. 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은 이게 뭔지 잘 이해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6월절 예비일이죠. 6월절의 예비일이라는 건 6월절 하루 전날이라는 뜻이죠. 그럼 하루 전날, 여기는 이틀 전날, 그리고 이건 3일 전날, 4일 전날, 5일 전날, 5일 전날, 6일 전날이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요 6월절 여기 베다니가 뜻이 뭐예요? 베다니. 가난한 자이지. 가난하다. 가난한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려면 누구를 초대하라? 가난한 자, 또 눈먼 자, 또 병든 자, 또 절름발이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21년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전에는 뭐예요? 요 전에 여기는 이제 2020년이죠. 요거는 54절에 뭐예요? 54절에 11장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네네.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랑 가깝다고 그랬어요? 광야랑 가깝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광야는 뜻이 뭐예요? 광야.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지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인 뜻이 뭐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열매 맺히는 자들.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침례 요한이 전파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광야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은 열매 맺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쉽게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2019년도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5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 모의하였다. 11장 53절에 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2019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게 요한복음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 초막절 중간이라면 요 2019년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분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여기에서는 악한 자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에 와서 거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021년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값비싼 나드 향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가서에 나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나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서는 나드 향기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깨트려서 예,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향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뭐죠? 요한복음 12장에서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이튿날 돼서 그 이튿날 12장 12절에 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요 날짜가 아비벌 10일이에요. 아비벌 10일. 자, 아비벌 10일은 뭐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대속물을 선택하라.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때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날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나귀 타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20장 28절에서 나귀를 타시기 바로 직전에 나는 너희들을 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대속물. 자,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2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나는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호산나, 요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그냥 죽이지 마시고 구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요 일요일 날은 뭐였죠? 일요일 날은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여기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떠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한다. 내가 직접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아직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무 비유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자꾸 꽂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잎사귀가 나오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게 되면 무엇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 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뭐예요? 여름. 네. 여름이 뭐죠? 여름은 추수의 기간이라서요. 네. 추수. 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에요. 끝인데 요게 이제 캐치거든요. 캐츠.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 2절이 중요해요. 여름 광주리를 볼 때 아모스가 여름 광주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무엇이 왔다? 끝이 왔다. 근데 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배운 대로 세상 끝이죠. 그 세상 끝은 7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깝다는 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무화과 나무 상태가 어땠어요? 말라 죽었어요. 잎사귀밖에 없었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한 개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요때 잎사귀가 무성했으니까 잎사귀가 나온 거는 이 전이죠. 그러니까 요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온 때는 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이 뭐냐면은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근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뭘 알아야 되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일요일이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는 건 뭐냐면 팜 선데이예요. 팜 선데이. 팜 선데이가 뭐예요?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 것은 일요일 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파키스탄 사람들도요, 매년마다 팜 선데이 해가지고
종려가지 들고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걸 일요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을 알게 되면은 팜 선데이가 아니고 뭐예요? 팜 세터데이. 토요일. 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토요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 날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는? 네, 예,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이때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큰 날이었죠. 큰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다 라고 말하고 그 토요일은 일주일이 저물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일주일이 저물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순환 주간에 다 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거는 요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요때가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때이고 요 전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기간이고요. 요 뒤에는 이방인의 때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넘겨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지낸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법대로서 예수를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이방인이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그분께서 순환 주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다. 바리새인 네. 둘이 이방인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빌라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고소한 거는 유대인들이 했는데 네네. 죽이려고 모의한 것은 네. 실제로 그 죽이는 판결을 내린 건 빌라도가 내렸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 자기는 그 상관없다 자기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하여튼 니들이 예. 그 죄를 니들이 다 니들이 우리에게 감당하라. 감당하라고 예, 그랬잖아.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인데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네. 예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르치시다가 여기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어요. 예. 우리가 요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때는 우리가 초록 무화과 예. 초록색 무화과가 어디에 나오죠? 아가서 2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겨울도 지나갔고 겨울이 뭐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것이 겨울이나 언제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되는데 요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여기가 겨울이에요. 우리가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오류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독교회 안에 그냥 버젓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눈에 보이면 그 기독교회에서 도망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옮겨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도망치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망치는 게 이때 도망치게 되면 사실상은 너무 늦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근데 겨울은 요 나드 향유랑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게 되면 겨울이 요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뭐예요? 비도 그쳤고 비가 언제 그치죠? 요때 그친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에 비도 그쳤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아가서 2장 13절에 초록 무화과가 이제 눈에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노래라는 건 뭐죠? 새 노래.
이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계시하여 주시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초록색 무화과가 나오거든요. 이때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을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이때에 저주받는 거는 뭐예요? 열매가 아예 없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온 자들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열매가 익을 수 있는 7년의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그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익을 수 있는 기간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맨 처음에 침례받던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또 15장까지 이렇게 두 번이 반복돼요. 반복되면서 이 마지막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초막절의 날짜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여기서부터 날짜별로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40절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어렵네. 자, 어려워.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잘 설명. 아니야, 설명을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지금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설명 재주가 반복해서 없어요.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튜브를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 이거 방해하는 게 누구냐? 마귀는 이걸 못 깨치 못하게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싸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말씀에 신부단장에서 인을 맞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과만 기록하여 신부단장 합시다. 아멘. 378장 부른 다음에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박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여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